하나님께서는 왜 많은 사람을 죽이십니까? 여호수아 10장 24절 말씀입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아멘. 여호수아가 붙잡은 다섯 왕들의 목을 밟도록 하고 난 뒤 쳐 죽이고 나무에 매달아 둡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느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려고 하는 적군을 죽입니다. 구약에서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죄를 죽인다는 뜻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많은 악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죄를 없애는 것입니다. 죄악에 물들어서 자신도 지옥에 가면서 선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죽이려고 하는 죄를 미워한다는 의미입니다. 신약에 와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일체 사람을 죽이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라도 죽이지 않으시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살리려고 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운명이었기에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푸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립니다.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어주십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형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잘되고 누리고 좋고 형통한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좋은 것과 형통함과 잘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믿음의 기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좋고 형통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것이나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집을 가지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며 건강하고 자식들이 좋은 학교를 다니는 것을 형통하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좋고 형통한 것은 구원입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하더라도 그것이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형통이며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몸으로 행한 것들로 심판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것으로 심판의 기준을 삼지 않습니다. 예배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행해 나가기 위한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내 몸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에 열심이 있지만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자신의 욕심만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세상의 오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병들어 죽고 사고를 당해 죽은 것이 비극이 아닙니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고급 별장지대에서 살며 요트를 소유하고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심판의 날에 주님께 보여드릴 것이 그런 것들밖에 없다면 큰 문제입니다. 큰 차를 보여주고 넓은 별장을 보여주며 형통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느냐가 내가 받은 축복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지혜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한 만큼이 나의 축복이 됩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요구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들을 주문하면 가져오는 종처럼 여기며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부르면 달려와서 해결해주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나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구원과 영생과는 상관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니엘처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오직 자신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를 맞으며 온갖 위험도 감수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하고 앉은뱅이도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해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가시기 원하는 오지의 선교지에서의 삶을 살아보며 미련한 전도를 하며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실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설이나 잡지나 픽션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입니다. 묵상하여 깨달은 말씀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하며 세상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면 귀신도 떠나지 않고 모든 것들을 세상에 의지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느 누구에게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든지 질병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든지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부부간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가 있다면 말씀으로 모두 깨달음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